오늘은 두려움과 원망대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감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4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당신은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원을 채워주는 분인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가? 그래서 설득에 대해서 봤습니다. 설득하다. 사전에 찾아보니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 그래서 말씀설, 달랠새, 기뻐할 열, 벗을탈 이 한자에 네 가지의 이 뜻을 갖고 있는 또 사용할 때마다 달라져. 그런데 전부 다 이 설득할 때 한 이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얻다, 손에 넣다, 만족하다, 얻을 득자.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것, 득은 내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persuade도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데 동의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설득을 하여서 타당하도록 인지하게 만들어, 불리한, 부당한 것도 타당하도록. 그러나 컨빈스라는 것은 어떤 사람 하여금 무엇이 진실임을 믿게 만드는, 좀 다른 거죠. 설득하는 것. 히브리어는 수트라고 그랬어요. 설득하다, 선둥하다, 꿰다, 유혹하다. 그래서 교활함의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랬어요. 왕하 18장 32절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에서는 페이토스라는 것이 있는데 설득력 있는, 마음을 홀리는, 유혹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 설득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낸 증거를 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나 마음을 홀리는 유혹이 아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곧 증인으로서 요식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왜 설득과 유혹의 대상이 되었을까? 바로 일상의 신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일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상의 신 마귀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둡게 해버렸다. 어둡게.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빛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박쥐는 빛이 들으면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어둠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빛인지 오히려 싫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 났으며 또한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 속해 있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거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인정하기 싫어. 왜? 자존심 상하거든. 그런데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의 자식이고 거짓말쟁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내가 살인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에는. 그러지 않고서는 자꾸 내 옛사람이, 내가 죄인으로 죽었던 이 사실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비의 욕망대로, 마귀의 욕망대로 살아왔어. 그러니 지금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설득을 당해서 옛사람 그대로를, 마귀의 자식이 했던 그대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하고 또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은 언어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생각도 배우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설득을 당해서. 그래서 나중엔 자기 스스로 또한 설득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당했다. 지난주 말 영업당했다. 우리 흔한 말.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속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버렸어. 영업당했다. 설득당해서 속어 넘어갔다. 이 세상의 신 사단, 곧 사탄, 마귀, 악마에게 영업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영업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탄에게 영업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사탄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도 종교로 또한 바꿔놨습니다. 설득해서. 당신은 처음부터 종교성,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이윤 추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당신의 이익을 챙긴다면은, 또는 예수를 설득하여서 당신의 이익을 챙긴다면은 당신은 팬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 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는 당신의 이윤 추구를 위한 믿음의 수단으로 당신 자신을 설득해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영업당한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의 팬일 뿐입니다. 팬.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열광적이 만들어주고 나에게 흥분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팬입니다. 영업당한 행위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얻으려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양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 있겠지요. 이건.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을 확증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성이 진령인 성령께서. 바로 그분이 나의 주 예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전한 이유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순종하는 것. 예수를 직접 믿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것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교입니다. 한참 사실공포증, 팩토포비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불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불편함, 그 불편함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설득되어진 훈련. 마귀에 설득되어진 훈련은 두려움을 쌓았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 바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고 조증에 걸리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불안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준비할 때도 더 나쁜 것을,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그래서 다음의 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불편함과 고통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선생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다음의 것을 얻게 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의 가치관으로 거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부모와 자녀이지만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그래서 아까 가정에서 좋든 싫든 모든 걸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거야. 그렇게 몸에 배운 훈련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진짜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훈련에 참여한다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불편함과 고통이 항상 동반합니다. 불편함과 고통이 없는 훈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목표를 보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목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루는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훈련은 내가 해야 됩니다. 훈련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신앙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또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또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자, 예수님 내 자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원을 채워주는 분인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젖과 끓는 땅에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고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집트 사람은 손악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림에 있는 어떤 그냥 그 누구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아니라 이미 점령해 있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이 나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3장 1절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너희 가서 백성에 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고 전하여라. 자, 이집트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업신여기에서 종으로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주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탈출하여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탈출하기까지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왜?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적들을 보여주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만났을 때 그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또한 원망하게 됩니다. 두려움, 공포. 자기들 눈에 보여지는 그 사실, 눈에 보여지는 그 생각이, 그 경험이 자기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봐야 진짜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습니다.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면 또 원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제 처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거기서 구경하다가 또 정찰하다가 도대체 이 땅이 누가 살고 있는지,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워낙 불평불만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고 돌아와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순종을 했죠.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든 견고한 여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큰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헷 사람은 헵 사람과 여부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야에도 살고 산악지대 살고 우리가 도대체 갈 곳이 어딥니까? 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에 살고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봤지만은 하나님을 본 자하고 세상의 것 눈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본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고 온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너의 종의 근성, 너의 근성,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겨우 목숨 부지에 사는 그런 삶. 자기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 메뚜기로 보는 사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불안에 있는 사람, 초조에 두려움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존재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래도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사회적 반항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아서 나는 그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찔렀습니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10사람에 의해서 온 백성이 뭐예요? 태워진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과정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거기라 있으면 내 고향이고 거기가 내 친척들이라도 우리끼리 장례식도 잘 치르고, 여기는 광야 바탕에서 또 거기는 남의 땅인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뭐요? 여기서 죽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쳐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굉장히 자기 자식과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챙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수준이 뭐예요? 노예예요. 수준이 노예예요. 노예가 자기 자식을 챙길 수 있어요? 노예가 자기 아내를 챙길 수 있어요? 주인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바라보면 끝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라는 사람,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할 때는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야훼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생각대로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은 그리고 2명은 반응이 서로 달랍니다. 벡토포비아, 사실공포증. 사실을 자기의 두려움, 불편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러나 젖과 끓이 우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자하고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공통점을 찾아갈 수 없어. 이건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차이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사실을 본 자입니다.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사실을 회피한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본 사람들은 사실 공포증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더 걱정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아내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대가를 원하고, 부모에게 대가를 원하고, 자식에게 대가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주고. 이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훈련은 고통과 불편함이 있어야지만이 진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배우게 하는 건 뭐예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사실과 현실, 하나님을 본 자만 압니다. 하나님을 본 자만이 사실과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공포증, 현실 공포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거절합니다. 조그마한 고통도 고통도 거절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옛사람, 아직도 그걸 예수 믿고 나서 그걸 훈련에 진짜 참여하지 않고 자꾸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당신 누구에게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음을, 예수가 썩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을 끝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 몸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돈입니까? 부자입니까? 건물입니까? 안정입니까? 안락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바로 팩토포비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에 있는 것들이 내 소유가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과 초조에 뜬.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마귀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배웠다? 부모에게. 근데 그걸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전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세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앞을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가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부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피합니다. 사실을 피합니다. 바로 팩토포비아들이 사실 공포증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썩지 않음과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났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음과 부활을 보이시며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를 보였습니다. 당신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신 예수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뭔가 더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오직 예수만 오르십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을 부활과 생명과 사랑으로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끄집어내리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원망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훈련에 참여하여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현실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안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썩지 않을 보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썩지 않음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부활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영원한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들어가서도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전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유식만 먹을 줄 아는 자, 잘할 줄 모르는 예수 믿는 지 10년이 지나 그래도 잘하질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한 척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한 팩토포비아에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까? 보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당신은 팩토포비아에 눌려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동참과 신뢰와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쉬운 훈련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단한 훈련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오면 기뻐하라. 왜? 단련된 인격을 낳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부활의 그 능력의 가치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들고 내 명령대로 행하라. 고린도서 1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내 감정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현실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마귀에 설득당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됩니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감사가 됩니다. 그러자면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만과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팬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느꼈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처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오르시니까, 예수님만 전부되지, 처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여러분이 있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께 처복종되는 이 주함교회 되길 축복합니다.